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4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와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그때 아람 왕이 사마리아 왕이 왕을 배반한지라. 6절 읽어주세요.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손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서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리다 하더니 아멘. 오늘 본 말씀 열왕기하 3장 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령을 쫓을 수 있을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우리 수련회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이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또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면서 성령을 쫓아가는 그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움들, 또 그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돌파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그 말씀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서 함께 오늘 교회에게 주신 이 성령이 하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새로운 길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그 여러 가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길에 대해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는 길에 대해서 돌이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이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경 말씀 보니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진리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천국이 보여지고 그 진리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진리 가운데 속에서 축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으려면은 우리들이 성령을 따라 행해야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 말합니까? 장래 일들을 너희에게 알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할 때 여러분 그들은 평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정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경험하는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는 어쩌면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지만은 그냥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똑같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능력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그 성령님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리고 장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볼 것이고 가르칠 것이고 그리고 인도함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님이 여러분 그들 가운데 여러분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 다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 안 믿는데 그냥 여러분 끌려 나오신 분 계세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말씀 보면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사람들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생활 가운데 속에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예수님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쫓아 살아갑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도 동일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들이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래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거나 성령의 길을 따라가거나 두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길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육체의 길을 따라가든지. 여러분이 두 가지의 길 가운데 속에서 너희들이 택하여 성령의 길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길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말합니까?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멸망한대요,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길을 따라가면 구원의 길로 인도함 받고 영적인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들이 맺게 되지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쫓는 것인데 이 성령님을 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집중하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 속에서 내 자신이 들여지는 사람이 여러분 성령을 쫓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 성령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아가서 성령을 바짝 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을 쫓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게 될 것이고 장래의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오재림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탁을 한 게 기억이 나요. 선교팀이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1박 2일 정도 반드시 금식하라고. 여러분 왜 금식하라고 말할까요?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누누이 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고 청년들이 수련회를 가고 작년들이 수련회 가면 올 때 조심하라고.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우리들이 오는 가운데 속에서 그 은혜를 누가 뺏어가냐면 여러분 마귀가 그 은혜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은혜를 뺏어가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어떤 그 상처.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경험하건대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져요. 근데 어느 순간 내 눈에 보이는 걸로 들리는 걸로 또 어떤 과거의 기억들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 되면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분노가 확 나와요. 분노가 확 나오면은 제가 한참 민감할 때 어떤 걸 느꼈냐면은 이 성령님이 그냥 내 안에서 확 사라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노함과 동시에 여러분 우리들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간직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더 힘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그 은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가서 은혜 받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 길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안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분노하지 않고 우리가 눈에 보고 듣는 걸로 영향받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금식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분노가 나오면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친밀함의 어떤 관계들이 여러분 깨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왜 죄가 무섭냐 하면은요. 여러분 죄 하나님 앞에 벌받아 이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죄가 왜 무서운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의 영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게 하여 주셨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소원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침상이 젖도록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고요. 또 전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교통하시는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시고 그 주님 마음이 느껴진 곳에 내가 믿음으로 가서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다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그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늘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환경 가운데 붙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여러분 주인공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예요. 그 엘리사가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가운데 속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 그가 어떻게 신앙으로 돌파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되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엘리사가 되어야 됩니다. 예, 엘리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상 3장 말씀은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세계 연합군이 여러분 모여서 배반한 모압을
여러분 이제 전쟁을 하려 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이 모압이 이 지금 있는 본문 말씀 있기 전에 이 여호람 시대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권위 안에 속했었어요. 그런데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배반한 이 모압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 나라가 연합을 합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이고, 그리고 하나는 유다, 그리고 하나는 이방 나라인 에돔이 연합하여서 모압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숫자적으로 보고 그리고 어떤 힘으로 보아도 이 세 개의 연합군을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은 여호람 왕입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 왕은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리고 이 모압 왕, 이 에돔 왕이 이렇게 연합하여서 이렇게 연합군을 이루어 전쟁을 하러 가는데 그들이 모압 평야에 들어갔어요. 근데 모압 평야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복음물이 제대로 여러분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 전쟁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물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것이에요. 근데 이 물을 구할 수 없으니까 이길 수 있는 전쟁 가운데 속에서도 그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 전쟁 가운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속에서 한 명의 부하가 이 땅에 선지자가 있음을 말하죠.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엘리사예요. 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그 연합군들을 보면서 왕들을 보면서 여러분 분노해요. 여러분 왜 자기를 찾아온 그 왕들에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왕이 찾아온 것은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북이스라엘의 왕인 이 여호람 왕이 누구냐면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아합 왕이에요. 와 여러분들 성경 지식이 굉장하네요. 여러분 그 엄마가 누구예요? 아합 왕의 아버지라면 엄마는 그 악한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이 아들 이 여호람 왕도 여러분 아비의 악한 길을 가는 그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그 아합 왕의 아들 그 이세벨의 아들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나 원수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보기만 해도 막 꼴 보기 싫고 심지어 막 죽이고 싶고 그 아들들은 여러분 보면은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들도 보기 싫잖아요. 그 애비가 보기 싫으면 그 자녀도 자녀 새끼들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 이 여호람 왕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아합 왕이 생각이 나지 않았겠어요? 그 악한 이세벨이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전하고 싶겠어요? 안 전하고 싶겠어요? 저 같으면요 전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전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옆에는 또 한 왕이 있어요. 에돔 왕이에요. 여러분 에돔 왕은 하나님 아는 왕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왕이에요? 예, 하나님 모르는 왕이에요.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옆에는 남유다 왕이 왔어요. 그 남유다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믿지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지극히 현실주의자인 거예요. 현실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 연합을 했겠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엘리사가 자기 자신에게 도움을 받으러 온 그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그의 마음이 기쁘겠냐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었지만 눈에 보이는 환경들로 인하여서 이 엘리사는 분노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한번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12절과 13절 말씀이 엘리사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12절과 13절 말씀 보면은 이 엘리사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엘리사가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또 엘리사의 마음에 의분이 있어요. 또 어쩌면 다른 한편 가운데 속에서 원망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선지자에게 가소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당신의 선지자가 뭘까요? 예? 바알의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아비와 어미들이 믿고 따랐던 바알 선지자들에게 가서 너희들 예언을 받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기분이 좋아 보여, 기분이 나빠 보여? 엄청 나빠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없어요. 왜 일할 수 없을까요? 그 상황 가운데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증거할 수 없던 사실들을 알았던 거예요. 자, 눈 뜨세요, 여러분. 졸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이 엘리사의 마음으로는 성령이 역사할 수 없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사실들을 잘 알았어요. 그럼 엘리사가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그 새 왕이 눈에 보이는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피해야 될까요? 여러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눈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는 자리에 있게 되면 여러분 분노하게 된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엘리사는 이 세 명의 연합군의 왕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설 수 없었어요. 그것을 알았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성령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잘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로 내가 그 자리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그 자리로 내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엘리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이 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꾹 참고 그 자리에서 그들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이 엘리사가 간 자리는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계신 그 자리로 그가 옮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사가 택한 것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무엇을 택했냐 하면은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과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지만 내가 남유다 왕, 내가 여호사밧의 낯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성령님이 말씀하지 않는 자리, 아니 말씀하셔도 들리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부릅니까? 검은 고를 탈 자를 부르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아 행해요. 성령을 쫓아 행하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돌파해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보는 걸로 들리는 것들로 생각으로 들어오는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들이 있고 속임수들이 있고 어떤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맞서지 말고 피합시다. 피하는 거예요. 어디로 피하래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로. 여러분, 집사람과 가끔 싸워요. 싸우면 화딱지가 납니다. 화나면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떠납니까? 떠나는 거 다 떠나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디로 떠나느냐가 중요해요. 에이씨, 그냥 술이나 한잔 마시러 가야 되겠다. 술집으로 떠나고, 뭐 노래방으로 떠나고, 친구들 만나는 자리로 떠나고, 세상으로 떠나고. 그것이 여러분 자리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피할 곳은 여러분 어디밖에 없을까요? 예, 주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어떤 눈에 보이고 들려지고 생각으로 들어오는 그 성령의 음성은, 성령님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듣지 못한다라면 듣는 자리로 우리가 옮겨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그 엘리사가 그 왕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이 엘리사는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곳,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곳, 그곳이 어디였냐면 이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양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 성령님이 느껴지고 성령님 말씀하시는 자리로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 우리들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있다고 말한 엘리사도 그 자리를 피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여러분 눌러 앉아 있으면 마귀의 공격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또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제일 무서운 것은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리를 피하는데 어디로 피하느냐? 성령님을 만나는 자리로 여러분들 피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찬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찬양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생각을 활기차게 한대요. 이거 사전적인 의미예요, 여러분들. 찬양을 하면은 우리의 생각을 활기차게 한대요. 그리고 우울을 몰아낸대요. 또 용기를 여러분 북돋아준대요. 산란한 심정을 여러분 진정시켜준대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해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정말 우리 마음이 활기차게 돼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우울함들이 여러분 쫓겨나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산란한 심령들이 주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함 받게 되고 그분을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찬양을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근심에서 놓아주는 역사가 나타나고 악한 천사의 악역양에 대해서 몰아나게 되며 영혼의 근심하는 마음과 의심, 분노, 비통함, 두려움들이 저편으로 끌려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이것이 찬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사는 어느 자리로 가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리로 갔는데 그 찬양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성령님을 만나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성령을 쫓아 행해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애써 잘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눈에 보이는 걸로 들리는 걸로 생각으로 우리들이 분노가 오고 또 억울함이 오고 또한 우리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그 자기 자리에 그 피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엘리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거룩한 찬양을 사용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 성령을 쫓아야 되는데 성령님을 쫓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리로 가십니까? 오늘 이 엘리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람과 친밀한 가운데 교제 나누는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참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엘리사가 그 눈으로 보기에는 분노가 나는, 의분이 나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검은 곳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찬양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찬양을 할 때에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나니, 감동이 뭐예요?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엘리사에게 여러분 감동해 주신 거예요. 그 감동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엘리사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절망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는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요, 육체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나와서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 성령 열매를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떠나실 때 여러분 시내로 떠나지 마시고 저 밀락 이직으로 떠나지 마시고 어디로 떠나야 돼요? 주님 말씀이 들려지는 곳, 성령님이 음성이 들려질 만한 곳, 그것은요 여러분 조용한 곳이에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로 달려 나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교회에서 잠잠하게 그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 음성 듣기를 위해 사모하는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기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들어왔던 어떤 분노들, 상처들, 그 쓴뿌리들은요 여러분 쫓겨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축복의 길은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령을 쫓아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은 너무나도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근데 그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그 죄 앞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드러날 때, 그 상처가 드러날 때, 쓴뿌리가 드러날 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그곳이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엉덩이를 띠고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야 됩니까?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제가 이번에 수련회를 다녀오고 또 여름 캠프를 갔다 오고 나서 우리 지금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셔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이 말씀 묵상하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목하게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우리 진리의 말씀을 저희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왜 정현영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이 말씀을 우리들이 깊이 묵상하여서 오늘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속에 붙들고 있던 그 환경이 내려놓아지고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을 쫓아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요, 우린 그 고난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 만나는 어려움들 가운데 속에 있는 확률로 따지면 제가 살아온 여정 한 70, 80%는 이 말씀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그 성령님을 소멸하는 정말 악한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떠나게 되면은요 은혜 받는 시간은 얼마나 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그 시간, 그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 시간 오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걸렸어요? 저는요 여러분 수십 년 걸린 것 같아요. 수십 년.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60이씩 아니에요. 저 오랜 시간을 주님 만나기를 사모했고 기다렸지만 여러분 정말 주일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제가 목사가 돼서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어요. 그 성령님을 체험했어요. 그 충만함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받은 그 성령님이요, 내가 어떤 가정의 어떤 일들과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 내가 분노를 하게 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더라고요.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떠나니까 그 공허함이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공허함이 너무 큰 거예요. 그 공허함이 크니까 세상의 것들로 채워보려고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이 늘 정신 차려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느냐? 바로 그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죄 지을 만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 떠나라고요, 여러분들. 떠나셔야 됩니다. 어디로 떠나야 됩니까? 주님이 계신 곳, 민감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그것이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골방이 되어야 되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엘리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붙들고 우리들이 이 땅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에서 지금 빼앗긴 평안이 있습니까? 내가 성령님과 내가 민감하게 그분과 동행해야 되는데 성령님과 민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는 그 여러분의 어떤 그 시선들에 대해서 여러분 절망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들을 십자가에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누가 은혜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들려진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전교인 수련을 다녀오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캠프를 다녀왔어요. 이제 우리 선교팀 선교를 갔다 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주신 이유를 정확히 알고 우리 끝까지 성령을 쫓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민감하게 그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동행하시어 그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심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 이스라엘 그 연합군에게 들려졌어요. 그리고 그 연합군이 그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16절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팔아. 그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개천을 팝니다. 개천을 파는데 여러분 많이 파라고 말을 해요? 그들이 많이 파요. 그런데 여러분 그 20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이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길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마귀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일인 거예요. 마귀의 방해가 심할 때 여러분들이 어디로 달려가야 돼? 주께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하나님이 독대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나무 교회 이렇게 퇴근하시고 달려오고 또 직장에서 이렇게 열받는 일이 막 달려와서 또 부간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달려와서 여기서 주님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교회가 일주일에 예배 때만 오고 그냥 교회 문 여는 소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의심하겠죠. 이분들이 골방에서 주의 얼굴 구하나? 우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령 안에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기를 사모하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면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의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분주하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가 시끄럽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곳에서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성령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 마음과 몸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옆에 함께 계시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느껴진다는 이것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환경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은 이 분노나 상처나 그 쓴뿌리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탁 끊어버리는데 그때 여러분 그 자리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골방으로 달려가고 기도하는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찬양하는 자리로 달려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성령의 음성은 끊임없이 들려질 것이고 그 들려진 여러분 음성들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들이 경험되어질 것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 그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날로 커질 거예요. 확장되어질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권세가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있고 우리 좋은 나무 교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오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아멘.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니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우리 시간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주님 홀로 찬양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이 찬양 가운데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상황들이 정리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 다시 한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줄 나의 하나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속에 내 안에 분노가 나올 때 여러분 그 주님의 품이 아닌 그 어떤 자리에 있어도 내 안에 있는 그 분노는 다스려지잖아요. 이 내 과거의 어떤 그 상처와 그 쓴뿌리들로 인한 내 안에 드러나는 그 어떤 그 나타난 역사들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성령님을 과거에 쫓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나를 지배해요. 근데 지금 이 분노가 이 식을 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자리에 내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내가 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는 순간 그 내가 절망하고 분노했던 그것들이 여러분 단순간에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해요. 근데 그 자리 가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은 저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엘리사가 그 분노 가운데 속에서 검은 고 타는 자들을 통해 그걸 찬양할 때 여러분 급속하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상황을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 자신을 억제할 수 없는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들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게 될 것이고 주님의 그 위로하심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내 상황 가운데 진리의 말씀들이 여러분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확정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자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행하실 일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니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은 바 되어질 때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내 안에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은 떠나가고 오늘 그 진리의 빛이 오늘 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사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나를 거짓말하고 속이고 절망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거짓말 악한 영들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되어 떠나갈지어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님 이름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 기도합시다. 주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줄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여 성령으로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해 주나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가 여호람 왕을 보고 에돔 왕을 바라보고 여호사밧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아합 왕은 여러분 분노와 그 의분과 진정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있음을 그는 알았어요. 그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이것이 최선임을 이 엘리사는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아셔야 돼요. 이 진리를 안다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진리를 내게 부어주셨으니 하나님 이 진리대로 하는 살아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 시간 결단하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상황 가운데 묶이지 아니하고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의 그 충만함과 그 성령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 경험하며 그 충만한 삶을 살아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 아버지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니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충만함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니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오늘 그 성령님이 다시 한번 충만하여 주기를 믿음으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결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오늘 이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나의 하나님. 어디로 피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로 피하십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다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어디로 피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할 길은 주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자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그 자리로 달려나가세요. 달려나가는 그 자리가 쉽지 않지만 달려나가는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그 성령을 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죄의 점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음성을 들려
죄를 맡고 아버지 내 자신의 머물러 있는 부족한 일을 구별해 주시고 다시 주님 말씀이 들려주는 그 자리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길 자신은 스스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만을 전하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은 스스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역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역사했던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중요시 여겼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예요. 즉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과 교통하는 자리를 소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그 성령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 사역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사역이 한창 진행 중이던 그 가운데 속에서 또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여러분 우리들이 그 주님의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100% 성령님을 쫓아 행해야 되고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구원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은 이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성령의 음성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이것이 영접이에요.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그분과 동행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역사 가운데 믿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결단하여서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원하고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내가 내 상황 가운데 묶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곳,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내가 하나님 말씀과 다스림 받을 수 있는 그곳에 내가 가기를 소원하니 결단하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도하신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여러분들을 장래에 있을 일들을 가리키시고 또한 여러분을 깨닫게 하셔서 신실하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삶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성령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역사하시사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결단하여 성령 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들을 수 있는 그 성령의 음성들을 환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들 꿈에서라도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오시는 그날 끝까지 우리가 이 신앙 포기하지 아니하고 재림하실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시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